마가복음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보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5절까지를 마가복음의 서론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필 14절 15절 본문은 마가복음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분량이 되겠죠. 마가복음 이 서론에서 예수를 소개함이 조금 의아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의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예수를 위치시키려고 예수의 그 탄생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어떠하죠? 예수 탄생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또 예수부터 아담에 이르는 아주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소개할 때 무언가 내용들이 있고 어떤 의미들을 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요한복음은 어떠하죠? 말씀이신 예수,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같은 어떤 설명이 없이 예수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예수를 등장시키죠. 우리 구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다. 오신 거죠. 이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의아스럽다고 할까? 생뚱맞다고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이처럼 아무런 배경 없이 예수가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마가는 이사야의 글을 위시하는 여러 구약의 구절들의 그 연속성 안에서 예수를 위치시키고 있고 그 구약의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구원자,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장황한 설명들을 타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선 서론들에 충분히 함축하여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을 때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살핌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론이라 함은 본문을 돕는 일종의 설명서와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서론의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본문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본문의 내용들을 오도할 수가 있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길게 굉장히 벌써 4주째인가요? 5주째인가요? 굉장히 길게 이 서론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서론을 살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했으면 아마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내용들이지만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서론을 살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고 이것을 잘 살핌 가운데에서 또 오늘 마지막 서론의 분량 부분 마지막 부분을 잘 살핌 가운데 마가복음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잘 캐치하여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많은 깊은 이해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우리 14절 살펴볼까요? 오늘 살필 본문의 내용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본문의 배경은 새 시대를 준비해 왔었던 세례 요한의 최후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이 잡혔다라는 동사, 요한이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거든요. 파라디도미. 뭐 헬라어 단어의 그 음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은 전하다,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넘겨주다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 단어는 후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당신의 대적들에게 넘겨질 때 사용된 그런 단어. 예수께서 잡히셨다,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길을 걷다가 마찬가지로 대적들에게 넘겨질 때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넘겨지게 되었다. 이 단어는 예수가 당할 고난의 예고이자 복음의 길은 결국 고난의 길을 암시하는 고난의 길임을 암시하는 마가의 메시지가 아닌가. 복음의 시작 앞에서 세례 요한이 넘겨졌듯이 또 예수께서 대적들에게 넘겨지셨고 제자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 역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겨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 뭐 그런 시대 참배를 하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처럼 제자들처럼 무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넘겨지는 그러한 시기 고난이 뭐 있지는 않죠.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세계 각지에 뭐 오지에 선교를 하신다는 분들이든지 이슬람권에 세력하신 분들이든 그런 분들은 그런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희와 같이 평화의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샬롬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고난이 실제적 고난이 많이 희미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분명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제 생각은 오늘날 이 고난이 어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미혹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 편하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외면하고 너희가 편한 길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른 채 점차 복음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믿음의 순간들, 선택들 앞에서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양보하고 하나하나 타협하다 결국엔 결정적 순간에 꺾여지는 그런 연약한 어떤 신앙, 연약한 심령을 가진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들처럼 이렇게 할 거야라고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순간순간에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넘겨짐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편한 길 찾고 등 따시고 배부른 길을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보여주었던 아주 멋진 그런 모습들, 어떤 야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좀 회복되어져야 할 텐데 사자굴에 던져져도 들짐승들에게 던져져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을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런 동일한 중심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해도 목숨 걸고 일사가고 외치면서 신앙을 시켰던 선배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넘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옛 선조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옛 추억으로만 남겨진 것은 아닌가. 오늘날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요한이 대적들에게 넘겨진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지난 시간 어디였어요? 예수의 시험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4절 보니까 마가가 갈릴리로 오셨다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 당하시고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릴리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앞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었던 자기보다 능력 많고 강하신 그분, 자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어떤 자신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임을 드러내고자 함인 거죠. 일부러 오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가가 요한이 말하고자 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갈릴리로 오신 것이다 라는 어떤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요. 아무튼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요한이 최후 이후 예수께서 오셨죠. 오신 그 공간은 갈릴리이고 이는 앞으로 펼쳐진 예수 사역의 주 무대인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도 가실 법한데 예수께서는 당시 첫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아주 그렇게 불릴 정도로 기득권 저편에 있는 어떤 소외된 지역에 오셔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선 서론을 살필 때 제가 잠깐 이야기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14절 하반절은 예수의 예언, 그러니까 14절 하반절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무엇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의 첫 공식적 사역이자 선포예요. 첫 공식적 선포이자 사역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목하고 살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5절 상반절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때가 찼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이 왕노릇하던 악의 시대가 마무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의 왕에게 사로잡혀 로마의 노예잖아요. 그렇지만 표면적은 그렇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떠나 사단의 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악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종결되었다,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처럼 이제 주님 모셔서 승리하시잖아요. 사단이 패망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승리의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악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음을 마가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살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이사야서 40장과 52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날이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을, 그러한 구절을,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여서 사단의 패망으로 말미암은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도래하게 되었다. 예수의 선포 속에 이사야가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당대에 통용될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혹은 어떤 그러니까 포로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 포로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함은 이제 사단의 도전은 실패하기 시작했고, 사단의 주권 잡은 어떠한 어떤 권력들은 다 실패하기 시작했고, 승리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계심을 말한다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단의 패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력은 실패하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은 어떤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실패하게 되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셨음을 당신의 선포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예수가 이제 선포자인 동시에 선포의 내용이 되시는 것이죠. 자신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그러니까 선포자 예수께서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망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를 당신의 첫 공식적인 선포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가까이에 있는 거죠. 15절 보니까 가까이에 왔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회복은 이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이후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일이 무엇인가? 그 이후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시작되는 그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고난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순환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인 것이죠.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지심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순환 당하시기 전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지속된 사단의 시험에 관한 최종 승리이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완성의 사건이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세 가지,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은 그 광야 시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량이 이제 마가복음 안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이 어떤 거냐면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를 격동하게 하고자 공격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사단의 시험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그 광야 시험 한 번으로 그 예수의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의 당신의 사역 가운데 지속적인 그 어떤 대적자들을 통한 시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그러하거든요. 세 번의 시험을 마가복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직접적 시험이 아니라 예수의 어떤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었던 시험들, 총 세 번의 시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완전히 패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자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표현하기를, 만약 사단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이쑤시개 하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는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이 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완전하게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선포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아직은 오지 않은 건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올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후의 본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오게 돼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신 가운데 끝내 십자가를 지심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넘겨지게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 가운데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 고난의 모습, 그 복음의 길, 그 고난의 그 길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고, 그 모범 가운데 너희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는가가 마가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각각의 관점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주 장황한 서론이 있는 순한 이야기다라고 마가복음을 평가할 정도로, 마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이 이제 마지막 고난에 집중하거든요. 그 고난에 집중하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은 큰 서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복음의 핵심은 고난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는가? 너희도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악의 세력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승전 소식을 전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 앞에서 당신의 백성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15절 하반절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회개와 믿음이다. 먼저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활기를 치던 시대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었으니 이 종말의 날에 우리는 그간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를 볼 때 가끔씩 이제 그런 불쌍한 어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궁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 아,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만으로 도와야지 생각하고 그냥 멈춰 있으면 사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 눌러도 물론 전화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뭐 계좌 이체해야 된다 그러면 계좌 이체해주고 후원해주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궁일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주께 돌이켰다면 돌이킨 자의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이 그의 모습 가운데 묻어 나와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닌가. 교회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회개하여도 집에 돌아가서는 동일한 모습, 변화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긍휼의 삶을 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어떠한 그 모습, 주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주가 가신 그 고난의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때로 대적들에게 넘겨진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참된 회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참된 회개란 돌이킴이고 그 돌이킴은 행함으로, 삶으로 묻어나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믿음을 살필 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신뢰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만약 여전히 사단에게 종살이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참된 믿음은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다시요. 참된 믿음보다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사단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게 승리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복이자 복된 소식이자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간 사단에 순종하였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즉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마찬가지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뭐가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통치를 신뢰하고 주님 가져오실 최종 승리를 확신함 가운데 어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미혹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주를 향한 신뢰의 태도, 주의 말씀의 신뢰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신 그런 주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 거죠. 그 초청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사단은 패망했다. 이제 너희가 보여야 될 것은 두 가지.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머리 뻣뻣하게 들고 나 잘났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초청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고 예수가 고난 중에 가져오시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초청 역시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놓여진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죠. 주가 가져온 승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믿고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한 채 주의 나라의 외인으로 스스로 거부한 그대로 주께 거부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죠. 회개와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가져오신 승리의 복된 소식 앞에서
회개와 믿음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날마다의 삶에서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돌이킴으로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의 삶, 확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자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회개와 믿음, 너무나 익숙한 단어지만 어느덧 그것이 자연스러움 가운데 우리에게는 뭐랄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단어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돌이킴도 없고 어떤 세상 가운데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도 없고 흔들림에 미혹되는 것이 우리들의 때때로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선포 앞에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에 마땅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넘겨짐, 또 예수의 넘겨짐, 제자들의 넘겨짐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복음의 길은 어떠한 길이다? 넘겨지는 길이에요. 즉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우리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넘겨지는 순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그 고난이 미혹의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타협하게 만들고 쉬운 길을 가라고 하고 그렇게 신자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사소한 순간에 하는 선택이 결국 그 신자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꺾여질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의 공식적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악의 세력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망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승리의 소식 앞에 신자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와 믿음이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주가 기뻐하신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주저하지 않고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주가 기뻐하신 회개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그 모범을 보이는 어떤 복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